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 때문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치는 근심 빛이 없더라. 네. 날마다 참 좋은 날을 기도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학자들의 분석한 거로는 오늘날 우리들은 너무 쉽게 행복하고 그리고 쉽게 잘 살고 그리고 적당하게 살고 편하게 살면서 노력은 별로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질투하고 그리고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하는가 하며 원망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서 또 자신은 편하게 신앙도 믿으려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비교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항상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많은 일들을 자기 중심대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지 못하면 그거를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코끼리나 이런 동물들을 많이 다루죠. 아무래도 인기가 좋으니까 그런 동물들을 많이 다루는데 그런 동물들을 카메라로 이렇게 비출 때 보면 항상 같이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TV 카메라를 놓고 이렇게 가보면 사자들이요, 사람들이 옆에 와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사자들은 꺼리지 않잖아요. 뒤로 여서 배도 다 드러내면서 몸도 비비고 그렇게 느긋하게 있어요. 그런데 이 백수의 왕인 사자 그리고 아무도 공격하지 못할 만큼 덩치가 큰 코끼리들이 아주 성가신 것이 있죠. 그게 뭐냐면 파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파리들보다 보통 한 두세 배가 크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초원에 있는 파리들은 보통 흑별 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들의 피도 빨아먹으니까 얼굴을 수도 없이 돌리고 꼬리로 팍 치면서 이 파리를 쫓아내는데 이 파리들이 끈질기게 달라붙습니다. 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저런 파리들이 왜 이렇게 초원에 많을까요? 근데 학자들이 그걸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놓고 보니까 이 말도 안 되게 귀찮은 파리들 때문에 사자나 코끼리들이 보통 수명이 2, 3년 연장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백수의 왕 사자는 무서울 게 없잖아요. 코끼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서울 것이 없는 이 동물들이 그냥 식사만 하고 고기를 잡아먹든 뭐 짐승을 잡아먹든 아니면
원 없이 막 많은 풀들을 먹든 먹고 난 다음에 뭐예요? 졸려서 자버리잖아요. 먹고 자고만 하다 보면 쉽게 병이 걸려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쉴 새 없이 파리들이 막 오니까 이 파리를 쫓아내려고 몸을 쉴 새 없이 자기도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을 쉴 새 없이 머리도 흔들고 꼬리도 치고 몸도 흔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쉬고 있는 근육들이 계속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저항력도 생기고 자기의 몸을 유지해가고 건강을 유지해갈 힘도 그 파리를 쫓는 곳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파리. 그걸 통해서 생명들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삶에도 정말로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파리 같은 존재들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파리 같은 존재들 때문에 내가 괴롭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파리들 때문에 뭐 짐승들이 수명이 2년 내지 3년씩 연장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도 내 인생의 파리들 때문에 그것들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자기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파리들을 향해서 마틴 루터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기려고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주님께 더 길을 열어달라고 하고 주님 이 어려운 사명을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능력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흔들린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찾아서 도움을 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이 귀한 일들을 다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 첫 걸음을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다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 나태함이 너무 커져갔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배와 기도에 전념을 기울일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 때까지 내게 달려드는 모든 파리들을 믿음으로 쫓아내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영적 무기력함도 이겨내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힘을 영적인 능력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덤벼드는 이 파리와 같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실까요? 사무엘상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 도구의 중손이요 숲의 형손이더라. 사무엘 가문을 설명하는 첫 시작이 1장 1절. 여기에 많은 얘기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오늘은 1장부터 시작합니다.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윗동네와 아랫동네를 의미하는 두 개의 고지들이라는 뜻이 이 라마다임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소빔이라고 하는 말은 원뜻은 파수꾼입니다. 그런데 라마다임하고 소빔을 붙여놓으면 사무엘 가문의 조상인 숲의 후손들 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라마다임, 소빔 이 말을 다 합치면 숲 땅에 있는 고지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라마로 한마디로 딱 줄어들어요. 거기에 사무엘이 거주하는데 그것을 라마라고 썼고요. 신약 성경에 가면
라마다임 소빔이 다른 말로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아미마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미마대 하면 누가 생각나죠?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시신을 자기의 묘로 모신 사람 요셉이다. 여러 이 아미마대 요셉은 바로 라마다임 소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말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에브라임 사람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에브라임 사람 이렇게 했을까요? 가문은 레위 지파인데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왜 에브라임 지파 땅에 살고 있는가 하면 레위 지파는 원래 뭐가 없어요? 상속받은 땅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이 레위 지파의 가문의 기업을 잊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에 다 흩어져서 살면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숫도 레위 지파인데 자기의 그것을 이어받은 일이 없으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 땅에 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조상이 지금 에브라임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죠?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항상 그 사람이 나오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자세히 봐야 돼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엘가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그리고 다른 말로 또 하나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소유자, 즉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야곱 이후에 아내가 4명, 야곱까지 4명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성경에 보면 원래 1부 1처를 원칙으로 그래서 요셉도 그리고 모세 다 1부 1처예요. 성경이 무슨 뭐 아내를 열어두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 엘가나가 지금 아내가 둘이 있잖아요. 왜 둘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뭐죠? 한나입니다.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한나라고 하는 이름은 좋은 이름이에요.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원뜻이 뭐냐면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스러움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대를 잇기 위해서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합니다.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이 분인남. 분인남은 분인남은 홍보석 진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분인남을 통해서 얼마가 되는 아들과 딸을 낳았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는 몇 남 몇 녀를 두었다 이름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성경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직 무엇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라고요? 구원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모두 5남 5녀를 뒀던 이건 뭐예요? 구원사의 그 계보 속에 분인나는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그 여인이 몇 명의 자식을 낳았는지는 성경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분인나라고 하는 이름만 있고 그 분인나는 자식을 낳았다. 이 얘기만 나옵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여기는 안 올려놨으니까 우리 찾아볼까요? 1장 5절. 사무엘상 1장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풍성한 은혜. 한나는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양식을 낳지 못한 것 그거 하나 빼고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해. 이름 그대로 풍성한 은혜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것이 넘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모든 것을 넘쳐나게 하시는데 왜 한나에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세상의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 엘가나의 사랑이 오늘 오전 시작에 뭐라고 했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랬어요. 근데 이건 우리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갑절이 아니에요. 갑절하고 우리 무슨 생각돼요? 2배, 3배 이런 뜻으로 하잖아요. 히브리 원 뜻은 뭐냐면요. 가장 좋은 것을 준다. 그러니까 한나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자기 군인나와 자식들에게 준 거니까 모든 것에서 이 엘가나는 항상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해요? 한나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한나를 격분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파리 같은 존재. 누구예요? 군인나예요. 군인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가문의 대를 잇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가문의 대를 잇고 자녀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그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이렇게 낳았는데 나는 늘 부대접이고 왜 대를 잇지도 못하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늘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받고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는가? 군인나 입장에서 보면 군인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하는데 그 분노를 하는 것이 어떠냐면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 가장 격분을 해요. 실로 성전에 가면서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라고 핍박을. 자, 제사 드리는 곳이 오늘 우리로 하면 교회 들어왔는데 교회에서 핍박을 해. 군인나 애도 못 나오면서 뭐하고 그랬어. 근데 그 전에는 지금 오늘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도요. 군인나가 계속 실로 성소에 올라올 때마다 한나를 핍박했는데 아마 이 날이 가장 심했다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간에 이 괴로움을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성소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동안은요, 마음은 아픈데 나는 모든 게 다 넘쳐나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누구에게 화풀이를 했는가 하면 자기 남편 엘가나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그러면 엘가나는 그때마다 한나를 위로했어요. 몇 번을, 몇 년을 그렇게 괴로움과 분노의 시간을 지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이 아픔을 해결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해결하는 그 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의 폐의 문을 닫고 계신지를 하나님께 아무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다르게 지금 하나님에게 나와요. 지금까지 하지 않았어요. 세상 것은 다 풍족하니까 영적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영적 고민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모습을 한나가 지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뭐냐? 1장 11절 자막에 올라가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요 서원의 기도를 드리는데 중요한 단어 두 개를 썼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고통을 뭐 하라고요? 돌보시고 그랬어요. 여기 이 돌보다, 돌보시다
돌아보다 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가 라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기르다, 먹이다. 목자가요, 밤을 지새우면서 양을 돌보잖아요. 어디 아픈 데는 없나? 밥 굶은 놈은 없나? 좀 모자라게 먹은 건 없나? 구박받는 놈은 없나? 그렇게 살피는 그게 라합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지금 자기를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살펴주세요. 네, 지금 너무나 아프고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살펴주세요. 이 라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예레미야 23장 4절. 시작.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을 뭐 한다고요? 기르는 목자들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목자들이 살피도록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켜줄게. 지금 한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른 정말로 너무 난감한 이 상황 속에서 꼼짝도 못하는 덫에 걸려있는 양과 같은 내 모습을 하나님 좀 살펴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좀 잡아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 것이 기억하사.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자칼입니다. 자칼이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찌르다. 찌르는데 그게 어떻게 기억이 될까요? 기절했어요.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송곳이나 바늘 같은 날카로운 것을요 콕 찔러가지고 아파갖고 정신이 번쩍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착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빠져있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푹 찔러가고 빨리 저 의식을 되찾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찔러도 아무데나 막 찌르면 안 되잖아요. 어디 중요한데 정확한데 거의 탁 찔러야 되잖아요. 나는 외과 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과 의사가 가져야 될 세 가지의 원칙이 있대요. 근데 그 세 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수리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독수리 같은 눈이 왜 필요해요? 이 사람은 정확히 어디를 그 암이 됐든 뭐가 됐든 정확한 그 부분을 탁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독수리 같은 눈이 있어야 돼요. 찌르다고 하는 작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거예요. 내 문제, 이 문제를 딱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딱 찌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곳을 딱 찾는 거예요. 이게 착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폐의 문이 닫혀 있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격분케 되는 그 문제의 해결점을 하나님 좀 찾아가지고 그거를 콕 찔러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궁극적인 것은 뭐예요? 닫혀있는 폐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나지 않으니까 그 모습을 보고 엘리가 뭐라 그래요? 왜 포도주를 취했냐? 독주 마셔서 왜 취해? 그때 한나가 오늘 보면 15절에 이렇게 대답하죠.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것뿐이오니. 여기 통한 것, 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하파크인데 이 말의 뜻은 쏟아놓다, 부르짖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 하나님 나를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좀 나로 하여금 이 쏟아붓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부르짖는 이 통함의 기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비록 소리를 내서 기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는데요. 온몸, 정신과 마음과 혼과 그리고 소망을 가득 담아서 드리는 것, 그게 사파크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흔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태의 문을 먼저 열고요. 믿음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문을 먼저 열게 하시고 그 뒤에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태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다면 한나는 절대로 믿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 겁니다. 태의 문이 닫힌 것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분인날을 통해서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게 하셔서 결국엔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파리가 많은가? 내 인생을 가로막고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이것들을 가로막는 파리와 같은 사람들, 파리 같은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한나와 같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파리를 주셨구나. 아, 그래서 내게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더 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선물로 이 파리들을 주셨구나. 오늘 그렇게 우리가 믿고 기도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한나의 대답을 들은 엘리가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건 예언의 기도, 성취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당시 제사장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그 제물들을 태워요.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제물이 태워짐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백성들의 죄가 진짜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지만 이게 제사장의 축복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사장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자신의 죄들이 사해졌다고 뭐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네가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하고 구했던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고 지금 엘리가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게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그 권한으로 너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내가 지금 선포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한나는 엘리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축복의 권한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그것을 받았어요. 한나의 믿음이 뭡니까? 어려움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복은 누구나 다 감당할 수 있지만 고난과 어려움은 모두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요. 세상으로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걸 풀어가던 한나가 군인나의 격동함을 통해서 영적 고민을 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온 마음을 통하게 되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복의 길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한나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통 속에서 살고 군인나와 같은 파리들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그 고통 속에서 파리들 속에서 살아가는 그에게 네가 지금 파리를 이기고
그 8일의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복을 네가 받았다라고 엘리가 선포할 때, 엘리가 어떤 사람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으라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의 길, 평안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걷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고통과 어려움, 질병,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다 이기신 줄을 믿으십니까? 엘리의 축복권을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하나님께서 해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도 은혜의 응답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얻은 그 이름이 뭐죠? 사무엘입니다. 뜻이 뭐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 구해서 얻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다 사무엘의 응답 역사를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파리가 많다. 고난이 많다. 역경이 많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십자가 받아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의 응답을 만들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